오늘 나눌 본문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3절 됩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눔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녹음되는 내용으로 함께 또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내용 살펴보면서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대상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서신서나 또 로마서나 또 복음서에서 또 보여주는 또 다른 구원의 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은 우리 믿는 자들이 조금은 더 실천적이고 조금은 더 현실적이며 조금은 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꼭 감안하고 믿음의 내용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가 그저 앵무새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 많이 외우는 것으로 또 많은 어떤 제사와 같은 어떤 제식을 따라서 형식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 속에서 여러 사건과 또 여러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또 후손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세 구절이지만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족장시대의 마지막 부분 야곱,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하고 다음 예배 때는 모세와 또 그 다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이삭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사실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죠. 본문 내용
창세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그거고, 요 다음으로 보죠. 조금 이따 보고. 네, 22장, 27장,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네, 신연막 읽어주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분명히 야곱이 아니죠. 이삭은 분명히 자기가 축복하는 대상이 에서라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이런 축복을 하게 되죠.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편애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라는 이유로 에서를 더 편애한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쉽게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축복을 했던 대상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심히 떨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삭이 자신의 축복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했을 줄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삭이 자기가 축복의 대상이 야곱인 것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창세기 본문만 놓고 보면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분명히 이삭은 그것이 에서라고 확신을 하고 이런 축복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에서는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라고 하며 오히려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려놓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을 때 믿음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생시키는, 우리가 좀 격발해내는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고, 그런데 이건 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관점이죠. 사실은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의 관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마무리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죠. 이것이 상반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믿음의 수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고,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시면 32절을 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이제 자기가 축복한 것이 자기가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이제 에서가 나와서 아버지 나 여기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했고 굉장히 떨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은 단지 이삭이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 장자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다른 둘째 아들에게 주었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시은이 엄마 읽어주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셔서 장자가 밑에 둘째를 섬길 것을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품고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셨는데, 자, 다시 우리 창세기 27장으로 가서 29절을 볼까요? 분명히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하는 축복 속에 2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축복을 하게 돼요. 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했던 그 내용이 29절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에게 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 속에서 이삭은 에서가 만국의 왕이 될 것처럼 모든 민족의 왕이 될 것처럼 축복을 해버려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두 족속이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배치되는 축복이 되죠. 리브가는 반대로 리브가가 왜 야곱을 편애했을까에 대한 해석도 많죠. 사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걸 정서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리브가는 굉장히 조용한 엄마였는데 야곱도 좀 이렇게 좀 감수성이 뛰어나고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는 예쁜 아들이고 해서 편했을 것이다. 뭐 그런데 그런 해석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리브가는 자신이 그 두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리브가는 분명히 알았고 그것 때문에 장자가 아닌 차남, 그 둘째를 더 예뻐했던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족장 시대의 장자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니까 리브가가 장자가 아닌 그 둘째 아이를 더 좋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
그 족장 시대에 그랬다는 것은 리브가에게 우리가 좀 크레딧을 좀 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히려 남편인 이삭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장자라는 이유로 또 튼튼하고 뭐 일도 좀 이렇게 남자답고 하니까 이 장자를 더 믿고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이가 오히려 큰 자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마음에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로 생각을 하면 과연 이삭이 주었던 이 축복이 믿음으로 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맞을까? 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전혀 믿음 없이 한 그러한 기도 같은데 왜 그랬을까? 자, 이제 27장 33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이 두 아들이 바뀐 것을 알고 심히 떨었어요. 자, 심히 떨고 난 다음에 에서가 다시 자기에게 그 동생에게 했던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은 거기서 더 하지를 않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속았으니까 예전 것은 무효고 이제 정말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하죠, 그렇게. 자, 또 한 번의 상상력을 우리가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어쩌면 이삭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했던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 눈을 멀게 하시고 아들이 뒤바뀌게 하셔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때 떨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경우였다라고 할지라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의 기도를 바꾸지 않죠. 이제 그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제대로 된 축복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죠. 이제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이제 이삭이 다시 야곱을 불러서 두 번째 축복을 하게 되죠. 자, 28장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신이 한번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제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축복하고 소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뒤바뀐 축복의 기도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두 번째 축복의 기도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 내가 내 인간의 정으로 내 장자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내 장자 에서가 만민 중에 뛰어난 만민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를 너무나 절절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28장 3절 4절에서 보면 너무나 은혜 가득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기초를 한 그런 축복을 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가 이렇게 계승이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갔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계승권이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삭은 믿음으로 장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아들 동생인 야곱에게 아브라함 자신 그리고 야곱에게 넘어가기를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삭은 완벽하게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바라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죠. 이삭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삭은 그것을 알고 장자가 아닌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게 되죠. 자, 이제 21절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21절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8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제 아들들 창세기 후반에 보면 야곱은 요셉과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 앞으로 예언도 하게 되고 또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보고 싶은 내용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영적인 그 흐름을 이어받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영적인 계승을 하게 되는 야곱이 이제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기도가 되는데요. 한번 보죠.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인님만 읽어주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읽으면서 너무나 그 울었던 바로 그 부분이 지금 48장 15절 16절이에요. 내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것은 어느덧 야곱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를 믿음으로 이끄셨고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셨으며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삶 자기가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47장 9절에 보면 그 당시 최고의 통치자였던 바로 앞에서 그 야곱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그가 살아왔던 험악한 세월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야곱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자기 그 아들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 말을 그냥 했을까요? 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내가 살아왔던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왠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게 좀 들어갔었어요. 이게 좀 같은 마음이 되는 그런 느낌.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제식 속에서 제사 잘 지내고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것이 딴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누가 뭐래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었다. 그게 믿음이 아닐까? 우리 각자가 서로가 알지 못하는 내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생, 마음의 아픔, 고통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들을 그때그때 이기게 해주셨고,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또 이끌어오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는 다 알아요. 서로 우리가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해. 우리는 서로가 그 깊은 아픔과 그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야곱은 여기서 너무나 사랑했던 그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의 그 모든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가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겪게 되죠. 자, 그 험악한 세월, 그 뼈아픈 시간들이 야곱에게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야곱은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죠.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험악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 그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 형과 자기가 바뀌어져서 축복을 받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자신이었고, 그 후에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이 바로의 이인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온 것도 보았고, 그는 여러 낙심과 여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야곱의 믿음은 삶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하죠. 이제 그가 죽을 때가 다 이제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약속의 완벽한 성취는 보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 말씀과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는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신음악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당시 요셉의 위치였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그 지역의 최고 강대국이었고요. 그 최고 강대국의 2인자였었죠. 자, 그 사람의 유언이 엉뚱한 유언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당시에 이집트 왕들은 나일강 서쪽에 이제 그 피라밋을 지어서 사후 세계를 준비를 했었죠.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피라밋 건설이었고요. 요셉은 그것을 계속 보아왔을 거예요. 얼마나 애굽 왕 또 애굽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그렇게 중요시하며 그 놀라운 그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죽음을 준비를 하는지 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곳에 묻혀서 나일강 서쪽에 묻혀서 좋은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 터인데 그의 유언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삶의 모든 초점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사람이라면, 이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묻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 나일강 서쪽에 피라밋을 지었다는 것은, 나일강이 그들에게 뜻하는 것은 죽음이었죠. 그 죽음을 넘어선 사후 세계에 그들의 뼈가 묻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요셉은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자신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미래의 약속이 그에게는 이미 확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뼈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죠. 자신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었죠. 그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그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바로 그 약속의 땅임을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히브리서 앞선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이방인,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지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애굽의 왕들처럼 이 땅에서 좋은 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애굽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장해 나가고 그분을 신뢰해 가는 것이 믿음인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에 어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세월 속에 쌓여온 모든 경험,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거기서 나오는, 또 거기에 근거한 신앙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념 또 어떤 희망 그런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속에 내 험악한 세월 속에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실제여야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가 아닌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서 이리저리 날려갈 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은 바로 이거 같아요. 이 신뢰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쌓여진다는 것.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보는 사실 앞에서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신뢰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 혼자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하고 같이 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모두 과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믿음의 증거를 받고 있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알게 되고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두 자신들이 묻혀야 할 곳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 험악한 세월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만 그 소망을 결코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시편 기자는 칼과 활, 또 병거 등이 자신을 구하지 못할 것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칼과 활, 병거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가장 강한 것이죠. 칼과 활이 많아질 때 안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믿음의 또 다른 면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러한 믿음이 쌓여가고 깊은 신뢰로 이끌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만 겪는 사건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각자 마음속의 아픔, 고민, 그런 것들 절망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임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나그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